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주제나 내용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과 사건들이 꼭 연대기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후대의 사건이 앞에 나오거나 먼저 일어난 일이 나중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3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34장은 시드기야 왕 통치 말년에 유다 멸망 직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 살펴볼 35장은 그보다 약 10여 년 전 여호야김 왕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비록 시간적 배경의 차이가 있지만 두 장 모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방들 중에 하나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좀 특이한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3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방들 중 하나로 들어가게 한 뒤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사람들의 온 집을 데려가니라. 내가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익달랴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 방은 통치자들의 방 옆에 있고 문 지키는 자인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의 방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의식을 준비하고 성전 업무를 수행하던 특별한 용도의 부속실들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런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방과 같은 특정한 인물이나 제사장 가문과 관련된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성전 구조상 성소 주변이나 성전 뜰에 배치되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공식적인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갑 사람들이 이런 성전의 방들 중 하나로 불려가 포도주를 권유받는 장면은 단순히 장소를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성전의 공식성과 거룩함 속에서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레갑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 속한 아들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나,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하였으므로, 이같이 우리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관해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거할 집들을 짓지도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를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오라 갈대아 사람들 군대와 시리아 사람들 군대가 두려우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레갑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레갑이 내린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그 명령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이나 포도원 같은 걸 소유하지 말고 늘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 중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뿐이고 그 외의 조상의 명령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갑 사람들이 누구이며 왜 그들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대략 2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켜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에 속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6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이 겐 족속임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 2장 55절은 레갑 가문이 바로 그 겐 족속의 계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 출신은 아니었지만 출애굽 이후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다 지역에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온 이방 출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극심한 우상 숭배의 시대였고 바알 숭배가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집을 끊고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행동하며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일에 공개적으로 동참한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답이 단순한 정치적 협력자가 아니라 당시의 우상 숭배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요나답은 그 시대의 우상 숭배와 타락에 맞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려 했던 인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 매우 강한 생활 규례를 남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이나 포도원, 밭을 소유하지 말며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나답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5장의 흐름과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함께 놓고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구별을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수록 주변 문화와 섞이기 쉬웠고 특히 농경의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풍요 우상 숭배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도원과 술은 그러한 풍요 우상 숭배와 쉽게 얽힐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이 정착의 달콤함을 따라가다가 신앙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길로 들어설 가능성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생활 양식 자체를 정착에서 떼어내어 욕망의 방향이 한 곳에 고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규례를 남겼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명령은 소유가 주는 얽매임을 끊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 권력과 타협하기 쉬워지고 시대의 불이한 구조 속에 깊이 얽히기 쉽습니다. 반대로 장막 생활은 늘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곳에 정착하여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요나답은 자손들이 하나님보다 안정과 소유를 더 붙드는 순간을 경계하며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머물도록 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명령은 공동체를 묶어주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어도 한 가문이 같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 규례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준이 됩니다. 요나답이 세운 규례는 레갑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었고, 위기의 시대에도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과 정체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공식적인 방에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위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랜 세월 지켜온 조상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신앙의 태도와 정체성을 지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을 유다 백성과 대비시키시며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오래 지키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의 불순종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느냐?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려느냐? 주가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도다. 이날까지 그들은 전혀 마시지 아니하며 자기들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일찍 일어나 말하였는데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또한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며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의 순종과 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군대들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선언한 모든 해악을 내가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레갑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들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은 내용도 짧지만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34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35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에는 참으로 민감합니다. 손해가 될까 염려하고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며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면서 세상의 요구와 분위기에는 빠르게 반응하며 삽니다. 직장의 규칙이나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한 걸음 물러섭니다. 지금은 형편이 이래서 조금만 더 지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순종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끊어내야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습관이나 관계, 또 욕심과 탐욕, 그리고 타협 등이 있습니다. 과감히 잘라내야 할 것을 다음에 하겠다며 미루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삶을 바꾸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갑 사람들처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으며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조상이 남긴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통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반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겠습니다. 순종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일에는 철저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미루고 있는가? 분명히 끊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거나 미루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이 우리의 완고함을 꺾고 다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